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 구약 성경 682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들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하기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하였으되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할렐루야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요즘은 교회마다 밴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악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 구약시대에는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했을까? 물론 그때에도 이 악기라는 것이 존재는 했겠지만 지금의 악기와는 많이 다를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마다 찬송가, 복음성가, 또 복음 찬송, 가스펠 여러 가지 곡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이런 악보들도 사실 존재하지가 않았습니다. 글을 기록할 만한 곳도 없었기 때문에 악보는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럼 그들은 무엇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까? 요즘 MZ세대들은 이 랩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즉흥 랩. 그 자리에서 바로 지어서 부르는 노래들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때는 악보도 없고 악기도 변변치 않으니까 혹시 즉흥으로 찬양을 하진 않았을까? 이 찬송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야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요. 두 손을 높게 든다라는 뜻입니다. 두 손을 높게 든다. 이 찬송, 찬양을 왜 두 손을 높게 든다라는 단어로 쓰게 되었을까? 실제 성경학자들이나 또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
또 이런 역사를 연구하는 분들에 따르면 그때 당시의 찬양은 대부분 모든 백성들이 손을 높게 들고 하나님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든지 뭐 여호와 하나님이든지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 찬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찬양단들이 앞에 찬양 인도를 하실 때 우리 안수 집사님 혹시 자 오늘 찬양합시다.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찬양이 끝났습니다 하고 들어가면 좀 허전하겠죠?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찬양들이 이제 조금씩 변형되어서 현대에 와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곡조와 선율에 맞춰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이 찬양을 뺀다면 아마 예배가 많이 삭막해질 것입니다. 찬양은 예배를 좀 풍성하게 하고 또한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가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화를 걸 때가 있습니다. 전화를 걸면 다는 그렇지 않았지만 몇몇 성도님들은 컬러링을 꼭 해놓으시더라고요. 거기 보면 여러 노래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전화 안 받을 때는요, 목사는 그 컬러링을 듣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의 컬러링의 트렌드라는 게 있어요. 뭐냐? 임영웅의 노래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대단하긴 대단한 것 같아요. 컬러링 가운데 임영웅의 노래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다고 목사로 여러분들 책망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이 전화했을 때 컬러링으로 찬송이 나오든지 복음성가가 나와야지 트로트가 나오면 되겠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 임영웅의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그 가수의 노래를. 그 가수의 삶이 어떠했는지, 어떠한 철학을 갖고 있는지는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걸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 왜 많은 사람들이 임영웅의 노래를 그렇게 좋아할까? 특히 40대 이상의 우리 40대 이상의 젊은 여성들이 아무도 안 웃으시네. 저 지금 유머를 넣은 지금 순간이었는데 제가 너무 하이 퀄리티의 유머를 했나? 40대 이상의 젊은 여성들이 이 노래를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제가 물어본 거 아닙니다. 기사에 실린 거예요. 그 자신의 감정을 그 듣는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린대요. 나도 몰랐던 그 감정들, 그게 사랑의 감정이 되었던 또는 아픈 이별의 감정이 되었던 또는 그리움의 감정이 되었던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옛사랑에 대한, 첫사랑에 대한 만날 수 없었던 그 만남에 대한 그런 참 이 안에 나도 모르게 많은 시간의 삶 속에서 그냥 먼지 덮여 가라앉아 있었던 내 감정들이 싹 올라온대요. 그래서 그렇게 좋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막 그런 감정들이 몽글몽글 막 올라오게 해요? 저는 MBTI가 T라서 어지간해서는 제가 그런 게 잘 안 일어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야, 노래라는 게 참 위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노래 한 곡에 어떤 사람들은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의사가 해줄 수 없는 치료를 받는 분들도 계세요. 노래를 통해서. 참 낙심하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줄 때도 있고요. 용기를 줄 때도 있습니다. 또 메말랐던 감정에 촉촉한 단비가 내리듯이 그 감정을 적셔줄 때도 있습니다. 노래가 참 많은 힘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노래를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 들어보면 잘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부르는 노래들도 그런 힘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은 얼마나 더 위대할까? 얼마나 더 위대할까? 세상의 노래들은 우리를 위로하고 힘을 주기도 하고 용기를 주기도 하고 또 우리의 감정들을 토닥여 주기도 하지만 찬양은요, 거기에 더해서 뭐가 있느냐? 역사가 있습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또 다른 말로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더 좋아요, 저는. 그저 위로하고 또는 우리의 감정을 만져주는 그런 단계를 넘어서 우리 삶의 역사와 기적을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역사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남유다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암몬과 모압이라는 그런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이 세일산에 살고 있는 그 거민들과 함께 합심해서 연합을 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지금.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나라의 위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더 심각한 게 뭐냐면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그 역사적인 배경, 상황을 설명하면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할 수는 없고 매우 혼란하고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군인을 모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라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것도 세 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지금 쳐들어왔는데 제대로 군대를 꾸릴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풍전등화가 아니라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꼼짝없이 그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어요. 군대가 있어야 나가 싸우지 않겠습니까? 변변한 군대가 지금 없어요. 모집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나라가. 그런데 그들을 쳐들어온 그 이민족들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정말 왕이 생각해봐도 앞이 캄캄합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더 이상 군사력으로 무엇으로도 그들을 대항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온 백성들을 불러 선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니 지금부터 나와 함께 기도하자. 여호사밧이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어요, 지금 상황이. 대항해서 싸울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을 살면서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 내가 온갖 노력을 다해도 이겨낼 수 없는 그 상황에 다다랐을 때 여러분 기도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앞으로 인생에서도 여러분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주저앉고 포기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더 열심히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 혼자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사밧에게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책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수진 장군처럼 하깃진을 만들어라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 방법이 무엇일까?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눈을 좀 크게 뜨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방법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너희들은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어라. 너희가 이것만 하면 분명히 이긴다. 뭐냐면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걸어가라. 끝. 그게 전략의 끝이에요. 그냥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적들을 향해 걸어가래요. 이게 무슨 전략입니까? 이거 그냥 죽으라는 거잖아요. 뭐 무기를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병법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줄줄이 서서 그냥 찬양하면서 이렇게 걸어가래요. 적들을 향해. 뭐 얼마나 이게 무모한 일입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나 죽이세요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방법이었어요. 그때 여호사밧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말을 신뢰하자. 믿자. 믿어보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살리실 것이고 나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자. 저는 이 여호사밧의 결단이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걸 책임져야 되는 그 지도자의 입장에서 그 말을 선뜻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동참하자고 말하기에는 매우 무모한 전략이에요. 백성들도 알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지. 앞에서 지금 창과 칼을 들고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병사들이 오고 있는데 너희들은 무장도 하지 말고 그냥 서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래요. 그럼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왜 그런 생각을 못 하겠습니까? 그때 여호사밧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 번만 믿어보자. 제발 하나님을 한 번만 믿어보자. 그리고 그 말을 믿습니다. 백성들이 신뢰하고 그 말을 듣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나갈 때 가슴이 졸였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떨렸겠습니까? 혹시 이러다 다 전멸하는 건 아니야? 다 죽는 건 아니야? 이 두려움을 가지고 분명히 나갔을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서도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앞에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창과 칼을 들고 막 병사들이 몰려오는데 그냥 비무장 상태로 걸어간다는 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걸어가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갑자기 어디선가 복병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전혀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병사들이 그 사이에 나타났어요. 그러자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거민들이 그 복병을 보고 뭐로 착각했느냐? 이스라엘의 군대로 착각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진영에서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러다 결국 어떤 일까지 벌어지느냐? 자기들끼리 서로 싸움이 나버린 겁니다. 자기들은 분명히 이스라엘 병사들을 죽인다라고 생각하고 창을 찌르고 칼을 휘둘렀는데 알고 봤더니 다 그게 자기들이에요. 자기 연합군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게 뭐예요? 오직 하나? 찬양한 것밖에 없어요. 그냥 찬양하면서 걸어간 것밖에 없는데 그들이 자기들끼리 막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아니하고 그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거민들만 전부 성경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한 명도 살아남은 자가 없더라. 할렐루야. 한 명도 살아남은 자가 없더라.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열심히 창을 갈고 칼을 갈아서 준비하라. 전방에는 몇 명이 모이고 후방에서는 몇 명이 보조를 하고 좌측에서는 병사들이 숨어서 대기하다가 호루라기가 불거나 나팔이 불면 뛰어나와서 급습해라. 이런 전략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그 말씀에만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상상할 수도 없는 승리를 거두었고요. 성경에 보니까 그 쳐들어왔던 적군들이 다 전멸하고 나니까 그들의 물건들, 그들의 군수품들이 그대로 널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찬양하러 뚜벅뚜벅 걸어갔는데, 자기들끼리 막 싸우네? 자기들끼리 싸우다 다 죽네? 전멸해버렸네? 아이고, 잘 됐네? 그냥 군수품이나 물건들을 막 가지고 오는데, 너무나 많아가지고 성경이 사흘 동안 그것을 가지고 왔대요. 너무나 많아가지고. 아무것도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가서 그것들을 다 물건들을 걷어왔다라는 겁니다. 전쟁의 승리함을 넘어서 그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물자까지도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요, 참 이러신 분이에요. 하나님, 저 이거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도와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은 그래, 이거 도와줄게 하고 그것만 딱 도와주신 분이 아니라 미처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까지도 하나님은 채워주시고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까지도 하나님은 더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지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런 분 믿고 목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정도는 되시니까 제가 믿고 목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성경도 읽어야 되고요. 많이 기도도 해야 됩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또 무엇이냐면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 단순히 찬양은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을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말했죠? 두 손을 높이 든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야다. 두 손을 높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항복할 때 어떻게 합니까? 두 손을 높이 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찬양이에요. 거기에 곡조를 담고 또 가사를 좀 아름답게 풍성하게 하는 것 뿐이지 그 찬양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시인하는 것. 바로 그게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앞으로 찬양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확신을 갖고 해야 돼요. 그 확신을 가지고. 그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르는 이 찬양이 나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나타낸다라는 그 마음으로 찬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찬양에 기적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청년 때요, 저랑 참 뜻이 맞는 제 친구가 있습니다. 가끔 고향에 가면 정말 가끔 만나기도 하는데 그 친구하고 저하고 제가 고향교회에 있을 때 별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요나단이 아니라 복음성가 가수 중에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저희 청년 때는 참 그분들 노래 많이 불렀어요. 왜 그랬냐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몸이 아프시거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교회 못 나오신 분이 계시면 꼭 저와 그 친구가 항상 신방을 갔습니다. 기타를 들고 가서 다른 거 안 했어요. 그때는 제가 뭐 전도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막 안수하고 기도 이런 거 못 하잖아요. 집사님 쿡쿡쿡쿡 아이고 어쩐 일이야? 아 집사님 아프시다면서요. 제가 찬양하러 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가서 그냥 기타 치면서 찬양을 불러드렸어요. 그게 끝입니다.
그런 일을 저희가 자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분들이 참 감사하다라고 말하는데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아팠던 것들이 많이 나으신 분도 계시고,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신 분들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간증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그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꼭 목사가 되라고. 제가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그랬나 봐요. 꼭 찬양하면서 뭘 제가 멘트를 했나 봐요. 위로의 말을, 권면의 말을 전하면서 찬양을 하다 보니까 그 말을 듣는데 꼭 목사 되라고. 그래서 제가 꼭 목사가 됐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제가 직접 체험했어요. 찬양의 위대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많이 하세요. 사단이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사단이. 마귀 사탄이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성도를 무서워합니다. 마귀가 기도하는 사람을 정말 무서워해요. 기도가 왜 무서울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힘을 빌려오는 거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힘을 빌려오는 거기 때문에 마귀가 두려워해요. 기도하는 사람. 또 마귀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센스들이 없으시네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뭘 얘기했는데. 뭐 하는 사람? 우리 김성모 성도님은 아실 것 같아요. 정답입니다. 정답. 역시. 설교 시간 내내 저 가운데서 저를 뚫어져라 보고 계시더라고요. 정확히 맞추실 줄 알았어요. 맞습니다.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찬양하는 사람을 또한 두려워합니다. 그럼 여기서 또 센스 있는 문제?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걸 말 못하시네.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사람을 제일 두려워해요. 근처도 못 가요, 마귀가. 여러분, 기도 자주 하시죠? 많이 하시죠? 찬양도 많이 하세요. 찬양 많이 하라고 해서 막 앞에 나와서 막 특송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주수길 씨가 쓴 찬송은 믿음의 꽃입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거기서 뭘 얘기하냐면요. 꼭 나의 입술을 열어서 가사를 읊조리며 하는 찬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내가 인정하는 그 순간 나의 삶의 모든 것은 찬양으로 승화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계신다.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면서 그것을 고백만 해도 그건 찬양이 되는 겁니다. 꼭 곡조가 없어도 돼요. 우리 찬양단들처럼 막 화음 넣어서 막 이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내 입술이 아니어도 내 생각으로도 내 마음으로도 내 행동으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인정하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우리의 삶을 나타냅니다. 찬양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삶이 가장 많은 역사와 기적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헬렌 켈러가 있죠? 앞을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었던 정말 삶으로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던 그 여인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나의 몸이 온전치 못한 까닭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온전치 못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입술이 되었던, 마음이 되었던, 생각이 되었던, 행동이 되었던,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걷는 그 발걸음이 되었던,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른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이 되는 겁니다. 나의 환경, 그리고 처한 상황과 입장을 고려하며 부르는 것은 찬양이 아니라 그저 노래입니다. 찬양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믿는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께 그 사랑을 표현하고 계십니까? 사랑의 표현을 아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우리의 사랑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에 그 놀라운 승리를 이뤄낸 다음에 그 골짜기의 이름을 브라가라고 이름을 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그 골짜기 이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승리를 한 다음에 브라가라는 이름이 지어졌어요. 이 브라가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뜻이고요, 축복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찬양이 우리를 축복했다. 찬양이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이 이제 이 브라가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 모두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브라가의 은혜와 브라가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또한 저희들의 모습을 통하여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함께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찬양을 통하여 브라가의 역사와 축복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